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제 제가 바빠가지고 다 올리지를 못해서 조금 더 반복을 하고 내일 정도는 디모데후서 4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제가 이제 18절까지를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11명의 제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또 다시 추첨해서 뽑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12명의 제자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의 제자가 있다. 그럼 예수님이 3년에서 3년 반 정도 공적 사역을 하셨는데 한 명 한 명의 제자를 우리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뭐 건물이나 부동산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을 유산으로 넘겨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거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출발하였던 그 복음이 지금 12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 대한민국에도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사역을 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것을 가장 잘 이해를 한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그들을 돌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어서 속히 오라고 명령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데마와 같은 인물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가 있다면은 바울에게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네. 그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제자를 만들어 나가도 그 제자가 따라올 수도 있지만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그게 예수님까지 전능하신 분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바울에게도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바울이 파송했다는 뜻이죠. 그죠? 바울의 뜻을 잘 알고 깨닫고 순종하고 곳곳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파송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는 철저하게 바울을 도와주었던 튀르키예에 있는 그 당시에는 시리아의 안디옥인데 안디옥 출신의 그리스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늘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의 중요한 의과대학에 가보면 누가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이유가 누가가 그만큼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도 누가와 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누가해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화되어지고 복음화되어져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누가와 같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지만은 도중하차하고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밑에 있는 바닷가에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성기를 내가지고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에게 미운 틀이 박힌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지만은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 성질 난다고 그만두고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할 때에 그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니까 바울은 안 된다. 처음 선교 여행 때에 고춧가루를 뿌렸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또다시 어려움이 오니까 안 된다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쪽으로 섬으로 선교 여행을 출발해 나가고 바울은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향하여 육로로 복음을 전하는 길로 선택하여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중간에 마가가 깨닫고 바울에게 양육되어 복음에 유익한 종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넓은 가슴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와 같이 철들지 않을 때에 복음에 방해되는 인물도 있지만은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면 어릴 때에 예수님의 밑에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는 것과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12사도가 자라나고 양육되어지는 모습을 보았던 마가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삼촌은 초대교회의 훌륭한 인물인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그런 훌륭한 인물들 밑에서 자라났던 이 마가는 어릴 때는 철이 없었지만은 이제는 장성하여서 참 복음에 유익한 일꾼으로 바울에게 필요한 일꾼, 유익한 일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유익하다는 말은 우리 주님에게 유익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할 때에 참아주고 인내해주며 양육해야 될 바울의 넓은 가슴,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마가와 같은 이런 인물을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되는 것도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도였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두기고를 보내는 거 보면 두기고는 아주 훌륭한 복음의 일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이태리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날씨가 추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특별히 올 때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가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인 것을 추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가죽 종이에 가죽에다가 짐승의 가죽에 썼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보세요.
알렉산더와 같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방해되었던 자들은 주께서 그를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도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리고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에 반대하는 데 서 있었는가, 바울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싸웠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17절이 답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났지만은 바울에게 늘 함께 계셨던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곁에 서서 늘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곁에 서서 힘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어려움과 맞서서 승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엄청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였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났어도 유일한 한 분은 절대로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울을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 들어가고 영원히 우리 주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